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이 다니엘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왕에서부터 나오는 음식 중에 고기류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정한 이게 어떤 짐승을 잡은 건지 알 수 없죠. 부정한 율법에 부정한 고기인지 정한 고기인지 알 수 없고, 또한 그 당시에는 신전에 드려졌다가 나온 고기들이 통용되어지고 드려지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불법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든 걸 거부하고 오직 채식으로만 자기에게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러니까 이건 시민권 없는 건 당연하고 영주권도 없고 권한이라곤 하나도 없는, 오직 잘못했다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다니엘이 지금 이런 것을 요구할 처지가 못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기특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세상이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는 포로이며 또한 그를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환관장도 말합니다. 내 목이 왕 앞에서 달아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거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환관장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의 요청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이게 주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이거 뭐 내 역량을 벗어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닌데, 저 환관장도 마음대로 못 해주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렸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못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뜻까지도 멀리 내던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 살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기에
여러 가지로 걸림이 되어지는 일들이 요구되어지지 않는지, 그거 계산하다가 하나님 말씀마저도 우리가 어기고 결단하지 못하고 떠밀려 사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 발 아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결심 아니었겠습니까? 두 번째,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명령한 그 뜻대로 자신이 이 요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일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거죠. 환관장을 좀 난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신의 주제 파악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이 결단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 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니엘이 결단한다고만 될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가 결단하는 건 반드시 그가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그럼 난 포기합니다. 나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분명한 관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도움은 주어지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는 이 일을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알면서도 관계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꾸만 하게 되는 일,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나 하나 어떻게 한다고 되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혹은 이거 내 영역을 좀 벗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버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죠.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도전해 보십시오. 기적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 영역을 넘어서는 그 일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자면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또한 자명한 일입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미리 포기하고 접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라고 스스로 포기하면 우리는 물 위로 걸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치우치거나 자기 생각대로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일에 우리 마음을 둔다면 내 삶에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와 좋다 하고 혼자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응답이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남들이 말하는 그런 자랑질이 아니라 간증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우리 성도들이 내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8절에 말하고 있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뜻을 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태국 러이엣의 김동욱, 백정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삶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꾸며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